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철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신선하고 참으로 고달픈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의 위로와 또 소망과 또 비전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터치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새 힘 받아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8번에 걸쳐서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호밥,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호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호밥. 오늘 설교 말고 성경 읽다가 아마 보시긴 했는데 그만 스쳐 지나가시거나 막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대부분 잘 모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인가 싶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에요. 손 윗 처남인지 뭐 아래 처남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세의 이제 아내의 오빠거나 남동생이겠죠. 모세의 장인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누구죠? 이드로라고 합니다. 이드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르우엘이라고도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이렇게 두 개 소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호칭, 명칭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부족의 족장이거나 아니면 어떤 왕이거나 애굽 왕 바로, 아비멜렉 이런 경우는 사실 블레셋의 어떤 호칭, 직함을 의미합니다. 이드로라는 것은 미디안 족속의 족장을 의미하는 호칭이고요. 본명은 르우엘이죠. 그 사람은 이제 모세의 장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처남입니다. 본래 미디안 족속은 모세가 가게 될 그 광야, 그 길, 그 주변에서 기거를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특별히 이 처남인 호밥은 사실 태어나서부터 그곳에 광야 생활을 일평생 했던 그런 사람이죠.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전문가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여정을 또 해나가야 되는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지금 먼 길 가야 되는데 내가 이 팀의 리더인데 당신이 전문가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사막의 기후는 변화무쌍하지요. 지형도 다르고 위험한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솔해야 되는 모세, 리더로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당신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제안은 어쩌면 당연한 제안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런데 뉘앙스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우리 족속에게, 우리 고향에 돌아가겠네. 근데 모세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약속하셨는데 당신 가면 우리가 틀림없이 좋은 것들 다 나누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같이 갑시다.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진을 쳐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여주셨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부탁을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영적으로 볼 때는 약간 불신앙적인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상식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당연한 그런 제안 같아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또 상황들을 또 마련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그 기준은, 그 구분점은 도대체 어디인가? 과연 모세는 잘한 건가? 아니면 불신앙적인, 하나님 보실 때는 괘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여러분,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미국의 집회를 다녀왔어요. 좀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그 집회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나고 그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이제 공항에 이제 배웅을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다 이제 공항에 이렇게 배웅하시면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떠나보내시기 전에 장로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꽤 이렇게 재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명함을 하나 건네시면서, 목사님 혹시 자녀분들이 나중에 유학을 오실 기회가 있거든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물심양면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장로님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그 명함을 휴지통에다가 딱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쓴 약 먹는 마음으로 그걸 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를 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 약간의 의구심도 사실을 들었어요. 과연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비신앙적인 모습으로만 꼭 볼 수 있을까? 그분은 그 당시에 꽤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셨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기에 아마 그분 도움이 없어도 다른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 굉장히 힘겹게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 일반 평신도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분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를 사람을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들이 많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의지고 소망이고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놀고 먹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힘을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최고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하시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청지기, 그 종의 노력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1달란트 받아 땅에 파묻었던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일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따끔한 경고를 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기도 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땅한 지혜 곧 바람직한 태도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그 영역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요, 모세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제안을 받은 호밥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정말 이 제안대로 내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언뜻 본문을 보면 호밥은 거절한 것 같아요.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가겠네. 호밥이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언어도 다르고 종족과 문화와 다른 그 집단과 불편한 동행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거절한 것 같지만 사실 사사기서에 보면 호밥이 같이 가나안 땅까지 가더라고요. 결국에 합류하더라고요. 호밥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결정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자신이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 그 길을 그는 따라갔더라고요. 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호밥의 고향과 그들의 친척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별로 그 당시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고달프고 춥고 배고프고 고생스럽지만 그 광야에, 그 여정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셨어요. 그들은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고집불통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이 그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신 적 있죠? 아마 비슷한 고민을 꽤 많이 앞으로도 하실 텐데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명령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지평들이 펼쳐질 거예요. 호밥은 결국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몸은 고달프고 고생은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호밥이라는 이름, 어쩌면 이방인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을 그의 낯선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길을 선택해 가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2013년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내린 제일 잘한 결정은 뭐였습니까? 그 중에서 좀 후회가 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망설이고 고민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좀 더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기왕이면 돈 많이 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기왕이면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세상적인 것도 여러 가지 기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으로 가라고 권하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말라고 하셔요.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편하고 더 많은 어떤 유익이 예상이 되지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삼촌의 곁을 떠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골라서 갔어요. 근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접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민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는 삼촌을 따라서 무작정 가나안까지 갔죠. 근데 그 삼촌이 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카 롯은 삼촌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영적인 거인과 같이 옆에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중한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 좋은 기회들을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롯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내는 돌기둥이 되었고요. 열심히 애를 써서 모았던 재산은 다 잃었고요. 두 딸은 술에 취한 채 아버지와 음행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은 대대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던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그 강팍함과 굳은 마음으로 그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결정지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 이름이 아주 비슷한 룻이라는 사람도 있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룻,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이름은 아주 비슷한데, 여러분, 룻의 운명은 얼마나 기구합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떠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넌 여기서 남아서 제가해라, 너 고향 땅에 머물러 살아라. 룻이 근데 기특하게,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전 어머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지만 제가 어떻게든지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믿고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에게도 소개해 주시고 저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손자가 유명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그의 태를 통해서 왕족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예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계보 로얄 패밀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의 이 결정과 선택은 쉽진 않았어요. 굉장히 큰 희생과 어려움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잘 결정했어요.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인생. 야, 도대체 비결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하나님이 모든 일마다 아무개에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아무개가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비결을 가르쳐 드리죠. 모든 일마다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순종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곳에 여러분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애써하시고 관심 갖고 애타하시는데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 혼자의 관심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골라서 선택해서 그 길들만 징검다리처럼 만약에 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강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요.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1000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마도 이 기도문은 광야 행진 내내 출발할 때와 진을 칠 때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대비되고 있는데, 길을 떠날 때마다, 그리고 쉴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당신의 원수들 적들을 흩으시고 달아나게 하소서, 1000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아오소서.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이 말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000만 이스라엘,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이에요. 군대를 조직하고 지파를 나눠 행군하지만 사실 굉장히 한심한 그런 집단입니다. 무기도 없고요, 싸워본 적도 없고요, 그냥 겨우 그냥 오와 열을 맞춰서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도 막 뒤따라가고요, 애들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요, 노약자들, 부녀자들 같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가서 가나안 토착세력과 싸웁니까?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호밥이라는 모세의 처남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야만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들을 가셔야 돼요. 어떤 길을 갈까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이 있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애매하게 결정 지을 때 이것이 진리의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자아를 죽여 정말 골고다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열면서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하루의 행보를 인도해 주십시오.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거래처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중요한 곳에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과 통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나니, 오늘 암송 9절 말씀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완벽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고백, 하루의 아침과 끝, 시작과 끝을, 모든 사역과 중요한 만남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여러분 그곳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좋은 휴양지,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그곳, 여러분 찾아다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아울리치라든지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 캠프 그 현장,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열심히 찾아다니시고 같이 도우시고 함께 아울리치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할 때 많아요.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머무는 그런 곳을 저희들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곳에서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귀한 동역자들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복을 누리며 받으며 또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우리의 늘 아버지 고민되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장소에 저희들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저희들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평생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경외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살아가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집중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주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장소에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번 한 달간도, 또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을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함 속에서 저희들 선택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얻는, 그렇게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